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사이에 통과하게 되는 야복나루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봤어요. 네.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사이에 통과하게 되는 야복나루.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은 뭐냐면 육신의 사람,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야곱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근데 우리 사람이 가지고 사는 생명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육신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살 때 성경은 야곱이라 표현해. 야곱. 그 사람 야곱. 육신의 생명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자기가 하나님을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야곱. 육신의 개념으로.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다시 한번 7장 16절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그는 누구냐면 이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 이게 첫 번째 언약이에요. 그죠? 이 첫 번째 언약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첫 번째 언약도, 첫 번째 언약도, 이 첫 번째 언약을 지키면, 첫 번째 언약을 지키면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언약도 언약이 있고 계명이 있어요. 언약이 있고 계명이 있는데, 그 언약은 뭐냐면 이 육신의 생명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지키며 살면 복을 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은 뭐냐면 결국은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을 폐했다. 그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이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살면 복을 주겠다 하는 그 언약을 폐했다는 얘기예요. 그 언약을 폐했다는 거지, 그 십계명의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계명 자체는. 이제 아시겠죠? 자, 첫 것을 폐했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확실히 아시죠? 이제 이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복을 주겠다는 약속, 이걸 폐했다고. 첫 것을 폐했다는 얘기는. 그걸 확실히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본질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은, 그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그 육신의 생명으로 하는 복을 주겠다는 언약, 그 언약 자체를 피한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자체를 피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계명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오늘날 여전히 해야 돼. 그래서 첫 것을 패했다는 의미, 이제 확실히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육신의 생명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언약. 우리 사람이 가지고 사는 생명에는 육신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겠다고 언약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것. 이걸 확실히 구별하여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을 폐했다. 그 의미를 이제 확실히 깨달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육신의 생명에다가 하나님이 첫 번째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먼저 시내산에 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날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 광야에 딱 이르렀을 때에 이걸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언약. 2절 시작.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장막을 치게 해놓고 그 호렙산 시내산 거리로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 올려가지고 거기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 호렙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해가지고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까지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아오고 막 모든 성막에 대한 거, 뭐 성전 그 성막 제도에 대한 거 다 받아갖고 40주 40회를 거기서 하나님과 독대해가지고 해서 딱 받아갖고 오는데 그래가지고 십계명 두 돌판까지 딱 받아왔어.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거기서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 40일 동안 안 보인다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가지고서 다시금 이게 뭐냐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제 32장에 한번 1절부터 보세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19장부터 31장까지는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든 성막과 제도에 대한 것을 다 주신 그 기록한 장면이에요. 공간이. 그리고서는 이제 32장부터는 이제 이 땅에서 시내 광야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2절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내게로 가져오라 해가지고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복음 언약을 모르던 당시의 우리의 모습이야. 그냥 하나님을 금방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버리고 자기 육신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이제 7절에 뭐라고 하나님 그러시냐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제 시내산에서 빨리 내려가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부패해가지고 육신의 생명으로 다 빠져 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버려버리고, 언약을 버려버리고. 저와 여러분 중에서 이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버릴 사람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드는 사람들, 그 복음을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이제 이 복음 외에는 갈 데가 없어. 가라고 해도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다시금, 야곱의 그런 그 삶을 보면, 야곱의 삶을 보면, 아까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삶. 그러니까 야곱은 육신의 생명으로 자기가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야곱이 육신의 생명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이삭에게서 물려받은 기질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근데 야곱의 엄마가 누구예요? 야곱의 엄마가 누구예요? 리브가. 리브가. 리브가는 좀 육신적인 기질이 있는 여자야. 육신적 기질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 27장 6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아버지 이삭이 누구를 축복하려고 그러냐면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래. 에서를. 그러니까 리브가가 듣기에 큰일 났거든. 야곱을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7절 시작.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라.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이제 그 소리를 듣고서 8절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아들한테 이제 야곱한테 가서 둘이 작당을 해가지고 이제 9절 시작.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그 별미를 만들리니. 그래가지고서 그 별미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삭한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줬어요?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뭐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자, 여기서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열심히 이렇게 일을 했어.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야? 아니,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야? 이거.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행한 것을 뭐라고 그래? 첫 번째 언약으로 사는 자. 첫째 것으로 사는 자. 응?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게 다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14절 시작.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미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별미를 만들었더라. 그래가지고 15절. 리브가가 집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16절.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17절.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충에 주니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그걸 들고 가서 아버지한테 축복을 다 마음껏 받아버렸어. 마음껏 다 받아버렸어.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이걸 육신의 생명으로 한 거야. 육신의 생명으로. 자, 육신의 생명으로 한 것은 모두가 다 하는 것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가정에 분란이 생겨가지고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도망자 신세. 육신의 생명으로 행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한 거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과 원수라니까. 하나님과 원수. 자,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이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걸 그 축복을 그렇게 받아냈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육신의 생명으로 아무리 살아봐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돼.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만 살기로 결단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제 아무리 축복을 다 약속하셨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붙들게 함으로써 그 약속을 이루어줘 가지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모르면 그 사람과 그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 절대 없어. 그래가지고서 야곱이 자기 엄마의 그 유전적 기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그 유전적 기질이 야곱에게 흘러간 거야.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냥 열심히 죽도록 싸워가지고 여기서 이제 축복을 받아가지고 어디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양떼를 치고 뭐 염소떼를 키우고 막 해가지고 그랬더니 거기서 형을 속인 대가로 토끼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야곱을 속여요. 속이고 속고. 자,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몇 사람 얘기합시다. 속이고 속고 속이고 속고 그거밖에 없다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진실하지 않아. 진실하지 않아. 속이고 속는 그런 일밖에 없어. 진실하지 않고. 그래서 이 야곱이 지금 야곱이 야복나루를 건너게 되잖아요. 야복나루를 건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32장 자 21절부터 볼게요. 자,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복 나루를 건너면 이제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와서 이 야곱을 다 죽이려고 버티고 있어. 누구를 죽이려고 버티고 있어요? 야곱과 모든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지금 야곱은 20년 동안 가가지고 자기 가족을 다 이렇게 읽어갖고 재산도 불려놨는데 그걸 한순간에 다 잃게 생겼어요. 자기만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들과 아내들 다 죽이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건널세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래가지고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다 어긋나 버리니까 이제 에서가 죽인다 하면 죽는 수밖에 없어.
지금 도망갈 수가 없어. 도망갈 수가 없어. 허벅지 관절이 그냥 우리 고관절이 나가버렸으니까. 어?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관절이 나가버린 사람이 도망갈 수 있어요? 어? 더구나 에서가 그냥 활도 잘 써. 활도. 도망가더라도 한 번에 쏴버리면 끝나버려. 그냥 활도 잘 쓰는 에서는. 그 상황이 딱 되니까 야곱이 이제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아이고 끝났다. 이제 끝났다. 끝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않냐면 나는 그대로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실하게 이걸 대면을 해본 적이 있는가? 한번 스스로 자문을 한번 해보시고 하나님이 하신 언약만 이걸 붙듦으로 오직 끝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이럴 때 그러니까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네, 축복하지 아니하면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언약을 이루어져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이런 얘기야. 그리스도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 중에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언약이 이루어져서 나타나야지.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제 그때는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를 다 무릎 꿇리시잖아요. 아멘.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언약을 믿을 테니까 그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축복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27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 갖고는 안 돼. 이제 육신의 생명 갖고는 안 돼. 뭐가 돼야 돼? 이스라엘이 돼야 돼.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래서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 살게 되었다는 얘기야.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길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즉각 마귀가 대기하고 있어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면 내버려둬.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면. 자,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2장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거 여기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며 어디서나 우리로 그분을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며 우리가 사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 때 남편이 그냥 바가지를 띡띡 긁어가지고 힘들어할 때 그럼 내 마음이 얼른 또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그럴 때 이제 내가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깨닫고 해달라고 해야. 아니, 그래야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그리스도 바깥에만 있으면 그냥 육신의 생명한테 당해버려요. 더 마음이 힘들어져가지고. 그럴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못 박혔어. 이미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모든 사건과 환경을 그 문제를 주님께 아뢰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와서 성경 속에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문제들이. 그래서 그렇게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면 우리는 항상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 그 마음을 받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지금 여기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야곱이. 예? 야곱이 이스라엘로 여기서 바뀌었어.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언약으로만 살던 그 야곱이 야복나루를 통과하면서 이제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전환되었어. 여기서부터.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만 살게 되니까. 왜? 야복나루에서 자기 인생 최대의 절체절명의 이 길을 통과했거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계기들이 있어. 꼭 있어. 그럴 때 이걸 잘 통과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축복 언약 안으로 쏙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육신의 생명을 다 갖고 있는데 그 육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대가와 고통이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그걸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요셉을 한번 봐볼까요? 자, 창세기 37장 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때 요셉이 몇 살이었어요? 17살. 사춘기는 통과했을까? 이 나이면? 17살이야. 그랬더니 이때 요셉이 육신의 생명으로 살던 상태야. 육신의 생명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맨날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만 해. 고자질.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모세 율법이 있어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삶.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자질하더라. 고자질하니까. 그러면서 또 이 고자질만 한 게 아니라 또 자랑을 해요. 자랑. 미국서 어떤 분이 30년 살다가 한국이 이제 늙어서 의료보험 시스템도 잘 돼 있고 한국도 이제 옛날 30년 전에 비해서 30년 전에 비해서 참 노인들에 대한 복지도 잘 돼 있고 특히 의료복지 의사들 시스템은 세계 최고라고 해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노년을 보내겠다고 왔어요. 한국으로 보내겠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시니어타운이 있죠. 시니어타운을 딱 들어갔어.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데 처음 3개월 동안은 세상에 이런 천국이 다 있나? 밥 줘. 그냥 의료 시스템 잘 돼 있어. 사람들 마음대로 거기 헬스장 있어. 그냥. 응? 그냥 어디 부족함이 없더래. 그런데 3개월 지나면서부터 문제가 딱 생기는 거야. 옛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만나면 자기 자랑, 자기 자식 자랑 얘기하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만날 때마다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자꾸 듣다 보니까 지겨워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가야겠다고. 다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몸은 한국 사람인데 마음은 이제 미국 사람 아메리칸 스타일로 다 젖어버렸어. 그리고 또 그 시니어타운 내에서도 그 미국에서는 그냥 대충 이렇게 그 옷 같은 것도 좀 편하게 입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는 사람들이 그냥 쫙 빼입고 격식을 그렇게 따지더래요. 거기서 그 시니어타운 내에서도.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도 불편하고 자기가 몸은 한국 사람인데 생활 패턴이나 마음은 미국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 못 살겠더래. 그래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못 살겠다고. 맨날 자기 자랑, 자기 자식 자랑. 노인들 그거잖아요. 노인들 다. 그가 그 잘못을
그들에게 말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5절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을 꿨으면 이걸 막 떠벌려야 돼? 아니면 자기가 품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대단한 꿈을 꾸게 하셨어. 간증 다니는 거 그래서 안 좋아요. 떠벌리고 다니는 거 그냥 간증 다니. 그래가지고 형들에게 말하매. 그게 뭐냐면 그러면서 6절 이래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 형제들아 내가 꾼 꿈을 한번 들어보시오. 들어보시오. 동네방네 나발을 부는 거야. 나발을 불어. 응? 꿈을 들으시오. 뭔데? 9절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해와 달과 별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해는 아버지를 상징하고 달은 엄마를 상징하고 11별은 그 11 형제들을 상징을 해. 응? 요셉한테. 내게 절하더이다. 이런 싸가지 없는 것이 형제들이 볼 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아니 그러면 조용히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뭔 있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주님이신 마음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조금 보여주시면 첫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입이 간질간질해서 못 참는 거야. 간질간질해서. 그러니까 형제들이 작당을 해갖고 이놈을 팔아버리지. 어쩔 때까지? 그것들이 다 빠져버릴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외부 사람들을 통해서 요셉의 겉사람. 아까 그 야곱된 기질 있잖아요. 야곱된 기질. 육신의 생명에 속한 기질. 이걸 다 빼버릴 때까지. 그래가지고 요셉이 팔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팔려버려요? 그냥 30절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신의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래가지고 팔려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요셉이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던 요셉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허용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뜻을 다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처음에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 요셉처럼 팔려버려. 요셉처럼. 그러더라도 전혀 당황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은 팔려가도 형통인 것이요. 팔려갔는데 어떻게 되냐면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우리가 요셉처럼 팔려갔다 아니면 종이 되었다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처음에는 안 좋은 모양으로 나타나. 팔려가 갑자기 종이 되어.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제 성강간범으로 몰려. 요셉이. 응? 근데 어쨌든, 함께 하시니까, 4절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집에, 그 애굽 사람의 집에 요셉 때문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 사람들. 중요한 것은 내 신분이 지금 종료되어 있느냐, 내가 그냥 환경적으로 쫄딱 해버렸다거나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내 삶 가운데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어떤 이경에서도 다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처음에는 요셉처럼 팔려버릴 수가 있어. 아니면 나중에 성강간범으로 몰려가지고 더 깊은 감옥의 구덩이로 처박혀버릴 수가 있어요. 처박혀버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서 이제 7절에 이제 보디발에 딱 자시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게 요셉한테. 요셉이 아마 잘생겼나 봐. 외모가. 그러니까 요셉이 결국은 피하다가 이제 외통수에 걸렸어. 12절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네. 자기 옷이 이제 그 여인의 손에 증거물로 잡혀버렸네. 증거물로 잡혀버렸어, 이제. 아니, 나 같으면 도망가려면 그것도 챙겨갖고 가야 될 거 아니요. 벗겨두고 나가네. 그래가지고 13절 시작.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디발이 사실은 요셉을 신임을 하긴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자기 부인의 바람길을 좀 알고 있었어. 요셉이 그럴 놈은 아니다 하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있거든. 어쩔 수 없이 그냥 감옥에다가, 애굽의 감옥에다 쳐넣는 거예요, 이제. 쳐넣어줘야 돼. 안 쳐넣어지면 안 돼요? 들어가야 돼요. 응? 들어가야 돼. 아니, 들어가야 이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근데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보면 쳐넣어지면, 아이고, 이제 나는 끝나버렸구나. 이곳에서 평생 썩을 쓰겠네. 다 이런 데니까. 네, 평생 다 버려, 평생.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감옥에 쳐넣어져가지고 어떤 상태에서 20절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종으로 팔려가든지 감옥 속으로 끌려 처박히든지 간에 그 환경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좋다고 고백을 해. 근데 막상 그러한 환경이 되면 입이 그냥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을 붙들고서 그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하시니까, 은혜를 받게 하시니까 23절에 어떤 현상이십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런데 이 상태만 갖고 요셉이 아직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요셉이 지금 보디발 집에서나 감옥 속에서 지금 할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네? 할례를 받는 과정이야,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요. 알아가는 과정.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 술관원하고 떡관원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해몽을 해주고서 이제 떡관원은 죽게 돼요. 그리고 술관원은 거기서 복직이 돼. 그러니까 이제 딱 꿈을 해몽해주고 나서
누가 누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나가서 득이하거든. 당신이 복직이 되거든. 나를 좀 빼주세요. 그래. 자,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답은 잘해요. 대답은 잘해. 그래가지고서 요셉이 40장 14절 시작. 당신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기야 요셉의 마음도 사실은 이해가 가요. 얼마나 그 감옥 속에서 있는 것이 지겹겠어요, 이제. 더구나 한창 꿈 많고, 응? 자기 그 이뤄보고 싶은 포부도 많은 사람일 텐데, 감옥에서 이렇게 내가 썩고 있다. 겉으로는 썩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잘 자라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저는 그 감옥에서 그냥 왕창 썩고 있다. 타이틀은 뭐예요? 제목이? 성강간부. 썩고 있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요셉이 건져달라고 할 만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상황 가운데. 나를 건져달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고 세워보려고 하는 거야, 이게. 내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사는 거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 이것도. 주님은 확실하게 내가 사는 것이 끊어져 버릴 때까지 그 사람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 그게 완전히 끊어져 버릴 때까지. 그래가지고서 23절에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의 부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아예. 네? 아예 그냥. 그리고서는 하나님은, 자, 옆 사람 축구하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육신으로 발악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 발악을 하던 육신의 생명이 왕창 다 퇴비더미에 던져서서 왕창 썩어져서 다 거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썩어져 버려요. 그것들이. 그 육신의 생명, 그 빡빡했던 그 육신의 생명이 다 썩어져 버려요. 그래야 주님이 이끌고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이끌고 가실 수 있어요. 잊었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 하나님의 때가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자, 다시 한번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 왕이 딱 꿈을 꿔가지고, 바로 왕의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이제 뭐 하려고?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내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불러내시려고. 그래가지고 9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그 요셉 그놈이 있었지! 하나님이 그때서야 이게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놈이 있었지, 그놈이. 근데 요셉이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자기가 스스로 세워서, 다 하나님 일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 그게 있는 한 안 쓰셔. 아까 요셉처럼 내 꿈을 들어보시오. 내 꿈을 들어보시오. 이런 사람? 그런 상태에서 안 쓰신다고. 안 쓰셔. 그래가지고서 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시 말은, 그래서 이제 이 상태를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다시.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까지만 너무 기니까. 이제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살겠다는 거. 아멘. 자, 신앙생활 복음은 한마디로 뭐냐면 네가 살지 말고 이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사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 그런데 우리 육신의 생명이 즐겨. 즐기기 때문에 야복나루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에서 두 번째 언약으로 넘어가는데 꼭 야복나루가 있어요.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와. 그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전부 다 드러나, 전부 다. 내 속에 숨었던 지렁이들도 다 튀어나와. 그때. 그런 것들이. 그럴 때 확실하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고 주님의 영광을 보므로써 다 통과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바로 앞에 딱 서는데 그때 나이가 아까 17세 소년으로 끌려갔죠? 아까? 그러더니 요셉의 나이가 46절. 요셉의 나이가 자, 창세기 41장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러니까 요셉이 다룬받는 기간이, 할례받는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13년. 그 기간 동안. 요셉은 그래도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요셉이 110세까지 살다가 죽었잖아요. 110세. 근데 110세까지 해서 애굽의 총리로서 사역을 했는데 13년은 그래도 긴 것은 아니죠. 그냥. 13년은 긴 것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그 마음이 이제 다 할례가 돼가지고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 요셉은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바로 앞에 안 굽혀요. 안 굽혀. 하나님만 딱 의지하는 사람으로 톡 서니까. 그러지 나중에 이제 형제들이 다 왔어. 가나안 땅에 살던 형제들이 오고 그 아버지 야곱도 오고 그냥 식구들이 다 애굽 땅으로 왔어.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이 거기서 살다가 죽어. 야곱은 147세에 죽게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야곱이 딱 죽게 되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형제들이 불안한 거야. 그러면서 요셉한테 그래 이제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50장 17절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 말을 하고 그때 그 요셉의 마음이 그 형제들 마음이 아직도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자기들 그 죄책감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니 우리를 또 어떻게 하지 않을까.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근데 문제는 또 18절에 있어요.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거 우리 개혁성경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시작.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까 뭐가 있어요? 자, 창세기 아까 37장 9절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보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은. 응?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해야지. 내가 떠벌리고 자랑을 하면, 근데 그 기질이 아까 요셉의 그 기질이 또 아까 야곱에게서 흘러왔겠지. 그 기질이, 응? 요셉한테 떠벌리 기질. 그 다음에 또 그 떠벌리 기질이 누구야? 아까 그 야곱은 누구에게 왔어? 리브가에게 왔어. 리브가가 그냥 안절부절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요. 그래서 이 육신의 기질이 사람마다 다 각기 달라요. 달라. 나의 연약한 부분들, 내가 주님 앞에 할례받아야 될 부분이 뭔지를 확실하게 더 보여달라고 해서 야곱의 이 야뽕나루 확실히 건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의 케이스만 잠깐 살펴보고, 자, 출애굽기 2장 10절 다시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라는 뜻은 물에서 건져낸 자, 이런 뜻이에요. 자, 모세가 뭔 뜻이에요? 물에서 건져낸 자.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건져낸 자. 다시 말해서 이 첫 번째 언약에서 건져낸 자. 아멘. 저와 여러분 첫 번째 언약에서 주님이 건져내신 자, 택함 받은 자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물에서 건져낸 자. 물에서 건져. 세상이라는 세상 야망과 욕심을 쫓아 살던 우리를 주님이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해서 이 언약만 확실히 붙들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모세도 11절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기서 나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장성한 후에 성경에서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제 40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성경을 찾아보려도 아직 그것은 못 찾았어. 40세인지 몇 세인지 이건 정확히 나중에 한번 보고 장성한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서 12절 시작.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감춘이다. 그래서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래서 14절.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죄 지어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15절에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니, 그렇다고 해서 바로가 모세를 이집트의 그래도 왕자인데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마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도망을 치잖아요. 어디로? 미디안 땅으로. 자, 이때는 모세가 육신의 생명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보려고 했던 시점이야. 그러면 모세가 이때부터 미디안 땅으로 가가지고, 이 미디안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는,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이 확실히 다 썩어지는 기간이에요. 할례받는 기간. 그래가지고서, 이제, 미디안 땅에 살다가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해 후에 그랬죠. 여러 해 후에 이제 실제로 40세 했다면 이제 나중에 모세가 80세에 불론받아가지고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제 40년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출애굽기 7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이었고 아론은 83세이었더라. 실제로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할례 받는 기간이 40년. 40년. 네, 40년. 근데 할례 받아가지고 딱 가는데 모세가 중간에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 살다 보니까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조상들에게 준 약속을 잊어버렸어. 그리고 자기 자식에게 할례를 행하지를 않았어.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다시 한번 4장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모세를 탁 만났는데 모세를 갑자기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래. 뭐하러 가는데 그 사명을 받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순간적으로 까먹은 거야. 그래가지고서 25절 시작. 시포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그때서야 자기 부인이 아들의 양피를 딱 베갖고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사명을 크게 받았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옆 사람 얘기합시다. 할례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시작. 할례 받지 아니하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할례 받지 않고서는 꿈도 꾸지 마세요. 시작. 할례 받지 않고서는 꿈도 꾸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말래요. 그래가지고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시포라가 핀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꿈도 꾸지 말라.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거쳐야 되는 야곱의 약복나루.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죽이신다니까. 모세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걸 통과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